전동 드릴 필요하겠네.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아, 머리 떡 졌대. 아, 머리 감아야겠다. 아.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이 맛에 공구 사러 가지. 안녕하세요. 유 저희 유소 스페셜 오늘은 이선아 집사님과 함께 특별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겨울이 엄마 이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그죠? 둘 키우고 있는데 네. 이제 곧 셋. 네, 맞습니다. 네, 연년생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진짜 전쟁 같고, 네, 완전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또 굉장히 여성스러운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쉽지 않은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육아도 하시지만 또 그 외적으로 또 어떻게 다르게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아이들이 완전 아직 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커서 더 늦기 전에 좀 일을 시작해 보려고 제 취업 준비를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에서는 피아노 전공을 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교회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음악 교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오면서 살았고 네, 앞으로도 그 방향성으로 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또 취업 준비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선아 집사님이 이전에 저희 uk음악 학원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되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죠. 젊은 날에 돈 주고 할 수 없었던 경험인데 돈도 아니고 진짜 명예도 아니고 온전하게 딱 복음에만 정말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2년 정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수업하기 전에 다 같이 모였을 때 항상 큐티로 시작을 하고 나눔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정말 매일매일을 살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삶으로 가르쳤는지가 또 궁금한데. 네. 저희가 수업 시간 외의 시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아이들 한 명씩 매일매일 이렇게 1대1 멘토링 시간을 가져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혹은 그냥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저녁 시간에 꼭 가졌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는 진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선생님과의 굉장히 긴밀한 시간이고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아이들의 그 학교 생활에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잘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만 했지만 정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네,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집사님이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 뭐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그 급식실 이모님들처럼 급식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맞아요. 결혼도 안 난 청년들이었는데 그 아이들 거를 다 이렇게 손수 저녁 다 준비해서 학원으로 날라서 그거를 배식해서 선생님들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완전 프리로 맞아요. 따로 뭔가 비용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랬던 시간도 있고
뭐 우꾸막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꿈이나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수련회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나누고 이랬던 시간들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사실 저 아이들 다 기억나요. 네.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혼식에도 초대했었거든요, 사실. 왔어요? 안 왔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월급이 제일 적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30만 원을 받았어요. 집에서 사실 거기까지 딱 교통비 정도였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네, 처음 느껴보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느껴봤던 그런 경험. 요즘에는 혹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요즘은 쌍둥이 육아가 더 낫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진짜로. 연년생이 연년생이세요? 연년생은 아닌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네. 네. 이게 진짜로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게 정말 아기 2명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시기니까 1분 1초도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정신이 없이 하루가 막 굴러가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원래도 알았지만 진짜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봐야 돼. 이 정도로?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렇게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치. 우리 애기들 하나님 주신 거고 나는 맡아서 키우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화내지 말고 진짜 많이 사랑해주자 이렇게 하고 또 가도 한 1초? 공감이 돼서 1분도 아니고 1초? 이렇게 딱 뒤돌아서면 내가 또 무너졌네? 또 다시 잘해볼까? 또 무너졌네? 계속 이런 시간들을 네, 누린다고 표현을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네, 진짜 네, 많이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사는 요즘입니다. 네. 당연히 육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육아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따뜻함도 많이 경험하고 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여름이가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 할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안 컸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시간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 이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전 진짜 공감을 하나도 못했었는데 네, 요새 좀 느껴요. 여름이가 말을 하고 겨울이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요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여름이가 저한테 엄마는 여름이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름이가 나는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막 해줘요. 막 그럴 때 진짜 네, 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따뜻함들 네, 되게 감격적인 순간들이에요. 그 1초. 네, 1초? 네.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통화를 하기도 하고 전에 듣기도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어떻게? 뭐 아이 그럼 아이가 없었을 때와 또 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났겠네요. 아시겠지만 완전히 180도가 다르고 제가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아이 낳으면서 뇌를 같이 낳은 것 같은데 진짜로 그 전에 삶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진짜로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힘든데 사실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너무 좋고 계속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도 계속 오긴 하지만 긴급 기도 요청이 이제 또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선화 집사님을 위한 긴급 기도 요청이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야기도 조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때 당시에 긴급 기도 요청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던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제 이름이 거기에
그죠. 올라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아이를 갖기가 이제 어렵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시험관을 시작을 했어요. 네, 되게 젊은 나이였거든요. 몇 살이요? 29, 30. 네. 네, 만 나이로 하면 28? 막 이러니까. 네.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제가 그때 시험관을 처음 하러 병원에 가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았고, 와,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어린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나. 아이를 이렇게까지 가져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되게 질문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봄이랑 여름이가 생겼어요. 저 말도 안 되게 진짜 제가 좀 시험관 실패도 했었는데 원래 한 명만 가져도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생기니까 이게 쌍둥이. 네,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임신을 처음에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의사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진짜 은혜다. 이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굉장히 감사했었고, 네, 진짜 뭐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둘이나. 그때도 병원도 청년들이 많이 같이 가줬어요. 네, 같이 와서 네, 그 시간들 같이 견뎌주고 뭐 되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네, 아이를 갖게 되었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태명이 생각나요. 아, 맞아요. 성민이가 지어줬는데 맞아요. 진짜라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진짜요? 진짜? 정말 진짜야? 그래서 진짜. 맞아요. 그래서 성민이가 지어줘가지고 네, 그것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주, 12주 됐을 때 원래 처음 그 1차 기형 검사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관 아기이기 때문에 긴장은 하고 있었는데 그 목둘레 투명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상 아동들은 1cm 있는데 보미가 5cm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수가 많대요. 병원에서도 어쨌든 초음파로 보는 거니까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은 항상 다 오진이었고 거의 정상 아동 출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막 가슴이 막 쿵 하는 느낌이긴 했지만 우린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이일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좀 너무 의심스러워서 다른 병원을 갔어요. 네,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상소견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기가 작으니 한 16주 때 조금 빨리 땡겨서 정밀 초음파를 하는 걸로 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을 빨리 하자. 그래서 그때 서울 아산으로 16주 때 전원을 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 아산병원은 조금 이제 정말 많이 이렇게 위험한 산모님들이 가시는 맞아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원래 쌍둥이 임신을 하면 고위험 산모로 아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정도로 원래 위험한 임신이어서 쌍둥이 임신을 한 엄마들이 굉장히 많고 그 병원에 가면 거의 뭐 다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쌍둥이도 많고 그리고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시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병원이고 그 안에서 어떤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막 이렇게 정상적인 임신을 하신 분들은 가기가 좀 어렵고 네. 그래서 16주에 갔어요. 16주에 가서 정밀 초음파를 받아요. 근데 정밀 초음파가 해보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가만히 누워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계속 아이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시간인데 전 하나가 아니라 또 둘이어가지고 정밀 초음파를 2시간 반을 받았어요. 네. 근데 여름이를 2번 나중에 받고 그다음 봄이를 먼저 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2분이 들어왔다가 세 명이 들어오고 4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큰일 났네. 근데 저한테 잘 설명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뭐라 해요.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름이까지 검사를 마치고 담당 교수님이 오셔서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양수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안 괜찮은 것을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아예 못을 딱 박으셨죠. 근데 제가 울 수가 없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울면 수축이 오고 그러면 출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못하고 막 여기 막 굴러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슨 상황이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해야 된다니까 막 이제 신랑한테도 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수 검사를 했죠. 양수 검사가 굉장히 위험한 검사예요. 그게 선택인데 양수 검사를 하면 DNA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아이가 진짜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거의 99% 아주 그냥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양수 검사를 그날 바로 실행을 했고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검사 결과 걸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신랑이랑 같이 이제 집으로 왔어요. 저녁에 집에 왔는데 몸이 그냥 피곤해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의지랑 상관없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양수 터진 거구나 일단 알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119 전화해봤죠. 119 전화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119도 그 관할권 지역, 그 관할 지역 안에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알아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막 급하게 나와서 신랑 차를 타고 바로 서울로 갔죠.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양수를 그때가 16주였는데 16주에 양수가 터지면 끝이에요. 네, 그때는 그냥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봄이 쪽이 터졌고 여름이 쪽은 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부터 여름이를 살려야 되는 거죠. 항생제를 엄청 많이 투약을 하고 네, 이렇게 이런저런 약을 써서 좀 잡았어요. 다행히 양수가 잡혀가지고 퇴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입원하면서 들었죠?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이었어요. 의학 용어 사전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엄마 눈에 보였던 그 설명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아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그래서 태중에서 보통 사망한다. 나와도 살 수가 없다. 그때부터 에드워드 증후군 공부만 했어요. 어떤 걸 찾았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출산을 한다면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고칠 수 있는 병인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봤고 실제로 키우고 있는 부모의 어떤 블로그도 확인하고 쪽지도 막 보내보고 네.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엄마들은 이렇게 된 이상 보내고 싶어 해요. 살리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거의 대부분 보내고 싶어 했고 저한테는 너무 특별했던 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첫 번째 이게 사실 쌍둥이에서 뭐 산둥이, 후둥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봄이가 더 먼저 생겼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처음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 그때 좀 급하게 이제 아프다는 걸 알고 저희는 애기 이름부터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이름은 봄이, 둘째는 여름이. 봄이는 아들, 그리고 여름이는 딸.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네, 아이들이었죠. 봄이랑 여름이 이름 뜻이 있었잖아요. 네, 봄이는 찬란함이었고 여름이는 뜨거움이란 뜻이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여름이를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하셨어야 됐고 계속해서 그 치료를 위해서 검진을 받고 네 그랬어요. 갈 때마다 아이가 아직은 잘 있네요. 아이가 아직 움직이네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뇌 쪽이 이렇고 다리 쪽이 이렇고 이미 탈장이 되어서 아이가 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엄마들은 초음파 보러 가는 시간이
원래 엄마들이 병원에 초음파 보러 가는 시간 되게 설레거든요. 우리 아이 어떻게 생겼나? 막 아픈 아기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롭고 내 생활 습관이 혹시 너무 잘못돼가지고 그런가? 뭐 이런 생각부터 그러니까 자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나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매번 병원 가서 검진받는 것도 너무 힘든데 선생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 근데 왜 아이를 안 보내고 싶어 하냐? 왜 살리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아이가 아프고 이렇게 된 이상 아이를 보내는 게 잘 된 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저 거기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건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잘 된 일이지? 나는 내가 얘 엄마인데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엄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 많이 생각했던 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이러실 거면 처음부터 하나만 주시던지 그냥 주시질 말던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지? 내가 혹시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괜찮으신 건가? 괜찮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 왜 이런 생각까지 막 가기 시작해요. 그냥 여기서 세상이 딱 끝나면은 차라리 낫겠다. 그게 더 이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막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되는데 막 상황이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최대한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신랑이랑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막 봄에 꽃 구경도 가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빨리 우리 가족 사진을 남기자 그래가지고 아직 있을 때 그때 가족 사진도 찍고 제 뱃속 안에서 그 두 아이의 태동이 느껴진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감히 설명이 안 돼요. 이 아이의 심장 박동수가 다르고 이 아이의 심장 박동수가 다르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내 안에 심장이 3개가 있다는 게 엄청나게 벅차요. 이게 태아심음기라고 해서 이렇게 배에다 대면은 제 집에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제일 먼저 산 게 그거예요. 애기가 잘 있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이쪽에 여름이 찾았다. 이쪽에 봄이 찾았다. 한번 들어봐. 아직 잘 있네. 건강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다가 27주 진입을 하고 28주 다 돼갈 때쯤 또 양수가 터졌어요. 그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가는 병원이 서울에 있으니까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주수가 많이 차 있고 위험하니 가까운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오던지 그쪽에서 치료를 받던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위험하니까. 그래서 119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119 전화를 해도 안 받아주는 병원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리 항상 알아봤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을까? 대학병원이 어디를 가서 내가 빠르게 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까? 늘 준비를 하고 입원 준비물도 항상 싸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단대병원에서 받아줘가지고 급하게 약을 달고 그다음에 119 차를 또 타고 서울로 전원을 했죠.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른 말씀 아니지 오늘은 이제 진짜로 보내야 되는 거다. 진짜 심각하다. 잘못하면 그 나머지 한 아이도 보내는 거고 심각하면 더 심각하면 엄마도 폐혈증으로 쇼크 온다. 제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낙태예요. 근데
합법적 낙태죠.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랑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하고 목사님 어떡해요? 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어떡해요? 다음 주에 또 갔다 와서 목사님 저 어떡해요?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기다려보자.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근데 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못하겠으니까. 근데 그날이 딱 왔고 이제 진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게 좋은 글씨가 됐어요. 지금도 누우면 병원 같아요. 약간 너무 큰 트라우마여서 너무 차갑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아이를 초음파를 보면서 여름이를 찌르면 안 돼서 초음파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봄이를 보내야 돼요. 주사로 억지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시술인데 저 미치겠더라고. 진짜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정말 많이 울었어.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그렇게 덜덜덜덜 떨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손잡고 괜찮아 울지 말고 계속. 너무 빨리 끝났어요. 아이가 심장이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멈추는데 그 시간도 엄청 괴롭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다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을 하시지 도대체? 그러니까 허락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내가 속상한 게 좋으신가? 뭐 이런 비꼬는 생각들도 막 정말 많이 있고 막 너무 미워서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사람도 다 싫어지더라고요. 막 교회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과 뭔가 관련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 너무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다 보니 울면 안 되고 속상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 여름이를 낳기 36주까지 정말 누워만 지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6주 딱 되는 날 정기검진 갔다가 이미 자궁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출산을 또 긴급으로 눈 뜬 채로 했어요. 봄이도 그때 같이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봄이를 그 수술하는 소리를 다 들었죠. 그때 마음 편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여름이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여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고 봄이를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봄이를 만났어요. 봄이를 만났는데 그 아기를 제가 만지니 너무 생생했어요. 손톱이랑 발톱이 다 빠진 아기를 제가 안았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진짜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일어나서도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랑 한참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또 사실 한 1년 정도는 1년이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분노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는 했지만 그런 척한 것 같아요. 솔직히 괜찮은 척. 여름이 너무 행복하게 잘 키우는 척. 계속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이 사건을 내가 너무 덤덤하게 잘 받아들인 척을 오랫동안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 좀 더 지나서 마음이 엄청 가난해졌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가 그때 들렸어요. 그 전까지 설교가 안 들렸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너무 힘들고 듣질 않았어요. 듣질 않았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많이 울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도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를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날이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보다 완벽한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뿐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봄이만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사실 꺼내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큰 어떤 단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평생에 해결될 수 있는가? 상실의 고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런 건데 사실 봄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사실 성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시간들이잖아요. 고난과 역경은 성도로 하여금 당연히 하나님과 만나고 어떤 깊은 묵상들이 있고 나를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시간들이라고는 알지만 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사실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는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성숙한 어떤 성도의 고백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고 제가 이렇게 이악 물고 또 다짐하고 다시 살아내고 하는 이게 진짜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한다는 게 좀 웃기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름 참 잘 졌다고 생각하는 게 봄이 올 때마다 우리 봄이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살면서 계속 만나는 봄 때마다 같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도 할 수 있겠고 저는 봄이가 저를 선택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겠죠. 그래서 빨리 천국 가서 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고 천국이 되게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다시는 그 긴급 기도 요청에 제 이름이나 저희 가족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뭐 지금 하시는 일 아니면 지금은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이외에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거나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새로운 거에 되게 열광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좀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안 먹어본 음식, 안 가본 곳 이런 거에 좀 열광하는데 제가 요새 그 주식이랑 펀드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완전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또 하시면 또 잘하실 그런 스타일. 진짜 네. 끝까지 네, 가는 그러니까, 거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마지막으로 낼 건데요. 이 퀴즈를 맞추면 또 너무 좋은 상품이 있고 못 맞춰도 좋은 상품이 있는 퀴즈를 낼 건데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바보같이 말하는데 네. 예, 그러면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피아노의 조상격인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프시코드? 그럼 다른 것도 하나비코드? 그러면 둘 중에 뭐죠? 두 개가 그 방식이 다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더 피아노랑 비슷한 방식의 악기는? 하프시코드는 뜯어서 내는 건데, 그쵸. 네, 피아노의 전신으로 보는 게 그 전 시대 때 더 많이 사용해서 하프시코드라고 보통은 얘기 많이 해요. 그렇. 네.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말씀을 하셔도 정답이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거 되게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 질문도 먼저 받고 하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큰 의미여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 유소 스페셜은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사역입니다. 이 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역 바랍니다.